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쳐다보실 때는 좀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오늘 다윗교회 날이 둘인데 혼자 온 이유는 제 친구가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다윗교회 단이 8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45년 됐잖아요. 부부도 45년 살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교회 친구였는데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나이쯤 돼서 늘 함께 다닐 수는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 그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혼나던 시절이었어요. 몰래 숨어서 했죠. 몰래 숨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혼나는 줄 알고 봤더니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신데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랬더니 요! 니들 너무 좋다.
근데 자기 결혼식 때 축가를 해달래. 저희 첫 무대였어요. 그 축가에 나갈 때 처음 이름을 다윗과 연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무슨 노래든 하면 제 친구는 화음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시절에는 트윈폴리오, 송창식, 윤영주 이 두 분의 노래를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몰래 숨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송창식 씨처럼 멜로디를 하고 제 친구는 윤영주 씨처럼 화음을 넣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데 표정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표정하고 똑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때는 뭐 마이크도 제가 사진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누가 팔로 이렇게 마이크 하나 대고 있더라고요.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거지. 그렇게 떨덜 떨면서 축가를 끝냈는데 오늘 망했다. 표정 보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좋을 때는 표정도 좋아야 됩니다. 너무 좋았다는데 표정은 너무 무서웠어. 그때부터 이제 저희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결혼식 축가해달라는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연하다는 결혼식 축가 전문 남성 듀엣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기껏해야 1년에 한두 차례 돌아오는 헌신예배 특송, 문학의 밤 찬조 출연 이런 거 하다가 85년도에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대. 와, 거기를 나가보자. 그 전에 이제 결혼식 축가를 하다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근데 어느 결혼식이 가보니까 굉장히 큰 화려한 예식장이야. 그래서 그날은 좀 다른 노래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노래를 제목 보고 골랐어요. 웨딩 케이크.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도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그날 맞아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게 뭐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부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대회를 나갔어요.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다윗과 연하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45년째 만 교회 이상을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물어요. 누가 다윗이냐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결정한 적이 없어요. 왜? 각자 지가 다윗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름을 결정하려고 내뱉으면 누군가는 객사한 요나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 얘기했다간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지가 다윗이. 제가 이 얘기하면 제 친구는 또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처음부터 희생의 아이콘 요나단을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또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에요. 결정을 안 했는데 그 대회 나갔을 때 저희를 소개해 준 아나운서 때문에 이름이 결정났어요. 그분이 저희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소개를 해 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저보다 크기 때문에. 친구의 고백으로 상을 받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전국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40년을 왔네요.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두 노래가 저희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곡을 다 부르면 젊은 분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분들이 순교할 것 같아서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없는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런 노래를 친구하고 둘이서 11년 동안 같이 했어요. 전국교회 초청받아 다니다가 92년도에 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또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목회를 해야 될 상황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또 친구가 모든 노래의 화음을 만들어주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파워도 있고 높은 고음도 내고 화음도 넣고 또 뭐 빠른 노래 할 땐 옆에서 점핑도 해주고 뭐 소리 질러 이런 것도 해주고 다 해준 친구인데 가버리고 나니까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홀로서기를 하자. 두 사람 몫의 파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소리도 질러야 되고 음역대도 높이고 파워도 길러야 되겠다.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혼자 생각에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악을 쓰면서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악을 쓰면서 따라하는데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요. 목이 아파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
깜짝 놀라갖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성대결절이래요. 근데 수술을 못한대요. 33년 전이에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결절 부위가 조금이 아니라 전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을 하면 성대를 드러내야 된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참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는 못하실 겁니다. 가수에게 사양원도 같은 진단을, 심지어는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목사가 찬양을 못하면 말씀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대. 그 절망이 92년 제게 왔어요. 절망 가운데 썼어요. 저 모든 걸 잃었어요. 존재 가치를 잃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울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아직 모르고 있던 한 노래를 악보로 보게 하셨어요.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많이 부르셨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다는 가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제 신음에 응답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절망 속에 살아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제목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친구 없이 혼자서 이 사역을 계속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다이가나단 5번째 음반을 혼자서 발표했어요. 거기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불려다니면서 매일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에 6번. 그걸 4년 동안 혼자서. 그랬더니 98년 한국에는 IMF로 절망일 때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만성피로증후군, 과로와 스트레스, 치료 방법이 없대요. 쉬어주면 감기처럼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월급 주는 데가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내가 쉬면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요. 우린 늘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요. 집회하면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만나야 못 쉬면 죽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절망이 98년 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습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많이 부르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이 두 노래 다 제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셨죠? 그건 또 서운하더라고. 나는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불렀는데 은혜를 받으시면서도 누가 불렀는지 관심조차도 없으신 거야. 뭐 하긴 그렇지,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부르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하지만 오늘부로 오리지널임을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이 두 노래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노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노래 속에 제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죽으려고 1년만 미국 가서 나도 좀 요양하고 와야 되겠다. 저는 미국 1년 요양하러 갔다가 14년을 살았어요. 미국 사람이 됐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제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미국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이 왜 아픈지, 왜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미국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민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1년 동안 다 겪었어요. 억울함, 원통함, 고난,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굶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자랐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또 새로운 고난. 코로나는 모이지 말라니까 모든 집회가 취소됐어요. 우리는 집회가 없으면 생활비가 없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집에 있다가 우울증 걸리겠다. 그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게 찬송가 음반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걸 부르면서 맨날 울었어요.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을 통한 기적이 많아요.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 내 기도가 됐어. 우리 찬양은 가사가 내 기도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조각,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누구나 그렇겠지만 잘 될 때는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 노력인 줄 알아. 저도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 다시 배올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가사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 영원토록 살리라가 아니고 형통하게 하시네. 1절에 형통이 막혔어요. 형통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일상이 형통이었어. 그걸 우리 코로나 때 철저히 깨달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 마음껏 나다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 일상이 형통이었더라고. 하나님 일상을 형통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더 좋은 가사가 있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이왕 형통케 하실 바에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사가 그냥 힘 주어서 기도하는 내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라는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달라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멋지게 부르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진심이 담겨야 돼. 내 마음이 담겨야 돼. 가사가 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치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음치는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찬양팀만 안 하면 돼. 그거 하겠다 그러면 서로 곤란해지기 시작해. 낄끼빠빠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내 고백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그때 한국교회 없던 용어 온라인 예배가 생겼죠. 우리도 현장 사역이 막혔으니까 온라인 사역을 해보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30년 넘게 목사로서 못 해봤던 목회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새벽 5시에 말씀 한 장을 읽어 올리는 것이 새벽 예배다. 뭐 지금 할 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개척할 돈도 없고 건물을 얻어봐야 모이지도 못하고 얻을 돈도 없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해보자. 누가 듣든 말씀 한 장을 읽어서 올렸어요. 매일마다 이 찬양 속에 있는 제 간증 메시지들을 한 곡씩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 연세 있으신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만들 수가 없어.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쭉 해놓고 목사님들이 휴대폰으로 설교 찍으시고 광고 찍고 축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보내드리면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가지도 못하니까 혼자서 거실에 앉아갖고 기타 치면서 중국산 싸구려 인터넷 마이크 하나 사고 조명 중고로 5만 원 주고 2개 사가지고, 마침 우리 아들이, 제가 미국 갈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미국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했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국말도 안 되는 놈을 끌고 왔고 한국의 방송국에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출근 안 한대. 왜? 평생 아버지가 출근한 걸 못 봤으니까.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영어 과외 선생으로 먹고 살더라고. 처박아 놓았던 카메라 3대 꺼내가지고 온라인 예배 찍는다고 딱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층간소음으로 중단.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돈에 또 연습실 빌려서 하겠다고 했더니 매일 바리바리 악기 들고 가서 조명 들고 카메라 들고 가고 음향 들고 가서 없는 돈에 연습실 빌려 하는데 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몇 번 하다가 포기. 어떤 회사 도움으로 그 회사 퇴근하면 거기에 조그만 카페 같은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사역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교회를 등록했어요. 헌금 영수증 해드리려고. 헌금이 생겨지면 마이크 하나 사고, 헌금이 오면 조명 하나 바꾸고, 헌금이 오면 카메라 업그레이드 한다고 조금이라도 싼 거 살라고 했다가 사기당했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고 별짓을 다 해봐. 우리 아들은 토하고, 어떤 분이 또 다이카나단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내가 다이카나단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큰 돈을 후원해 하시겠다고 그래서 건물을 또 보증금 빌려갖고 얻었어요. 그분이 헌금하면 유지비가 될 것 같아서 얻었더니 1년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헌금하는 사람들을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정말 몰붙듯이 보셔서 지금은 방송국이 됐어요. 기독교 텔레비전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상을 찍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번 돈이 아니라 쓴 돈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할렐루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물붙듯이 보셨죠? 교회를 등록해서 저는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우리 교인이다. 그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 교인이 13만 명이 넘어요. 대형 교회 목사예요, 제가. 근데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 재밌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제 간증집도 나왔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간증집을 내줘서.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이제는 음반 만드는 일을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작비도 없어.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냥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반을 만들 음들을 못 내는 거야. 포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신곡이 없어. 다이카나단이 어떤 분이 헌금을 해줬어. 음반 만들으라고. 할렐루야. 수천만 원을. 그래갖고 그걸로 신곡 발표를 했네. 10곡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이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주신 김석근 목사님이 주신 인내하고 이겨내면 불러보겠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고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이 노래에 있어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는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라면 회개해야 끝나요.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찢으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해야 도로 낫게 하시고 사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훈련이요 연단은 인내하고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음반을, 이게 우리 음반 마지막이겠다, 다윗교회라는 음반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10분에게 곡을 부탁했어요. 제가 음반을 20개를 넘게 냈지만 10곡 모든 노래가 다 눈물이 나도록 좋은 음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일까? 누가 또 헌금하면 또 낼 수 있어요. 신곡 나오니까 좋더라고. 새로운 노래가 나오니까 30년 40년 된 노래만 맨날 하고 다니까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잖아요. 노래 뭐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노래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 곡 더 불러볼까요? 네. 우리 최용덕 대표적으로, 뭐 우리 지금 다 어른들 세대니까 이 노래가 가장 또 정서에 맞을 것 같아. 이분에게 제가 곡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디야. 하나님이 곡을 안 주신대요. 곡을 못 쓴대요. 근데 제가 포기를 안 하고 아무 거라도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 상황에 썼던 곡이 있대요. 내가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대. 누구한테도 이 노래는 썼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 발표할 엄두도 못 냈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묻히는 노래로, 아 정말 눈물 나요. 다시 일어나.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방 어디도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만 나를 감싸니 마치 내 인생이 끝처럼 보여.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여도 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
내겐 주님께서 곁에 있으니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 미신 손잡고 나에게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느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7번을 넘어져도 실망치 않네. 8번을 일어서면 되니까. 참 부를수록 우리 김석균, 최영덕 이 두 분의 노래는 처음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그리고 막 따라서 부를 수 있어, 그죠? 나의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난 나의 발자취 살펴보니 이 모든 게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작품이었소. 이기적인 나의 맘과 나의 허영심 그리고 하늘을 찔렀던 교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좌 위에 이 못난 내가 앉아 있었네. 그러니 내가 누굴 원망할 수 있으리. 모두 내가 자초한 고난이거늘.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 미신 손잡고 나에게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느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만 않으면 내겐 아직도 희망이 있네. 그렇게 믿는 사람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가리라.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다시 한 번 더 가리라.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할렐루야. 노래도 좋지만 음악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막 여러 번 보다가 시계를 안 쳐다봤는데 일어서 나가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저도 지금 신호가 왔어요. 배가 고파서 이제 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앵콜도 하지 말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만 바라볼지라로 끝내고 다음 노래들은 나가서 음반을 사시러서 듣는 걸로 해요? 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 해야 돼요? 원래는 레파토리에는 지금 3곡이 남아 있는데 박수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아까 박수치는 거는 우리 연주팀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간증했던 그 노래는 또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 노래 부르고 마칠게요. 대신 앵콜은 하지 말고 당 떨어졌다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요,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면 견딜 장사 없어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내 고난보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겁니다. 그게 고난보다 훨씬 더 많고 커요. 그거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고난은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만 바라보십시다. 코로나의 그 절망 가운데 주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10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저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춤추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단독 건물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은 사무실 건물이라 스피커를 못 세워요. 쫓겨나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을 통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이 흘러 넘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고. 이번에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쓰러졌어야 되는 건데. 하라면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노래도 제가 오리지널인데 모르시더라고. 해같이 빛나리. 이거 봐, 감탄한다니까. 자, 오리지널임을 기억해 주시고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를. 우리 이 모임이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축복 갈까요? 우리 장로님들 다 좀 일어나서, 연합회 장로님들, 지방의 장로님들 좀 일어나세요. 장로님만 일어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삐지실까봐 목사님도 일어나시고, 네, 감리사님 일어나시고 손 내밀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감사의 박수.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막 예배하고 하다가 찬양하고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왜 안 보이나 알아봤더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안 알아줬대. 삐졌다는 거야.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들은 사람이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삐지지 말아야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삐지지 맙시다. 당신의 옆 사람 손잡고, 그 순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손잡고 읽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요즘 젊은 세대는 후레시켜서 맡기고 하던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와, 이쁘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